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면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절망했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고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했다는 이전에 귀국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 여호와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서부터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징조조차 없는 일을 전하라.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인간이 만든 신들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주 밖에 계셔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절대 최강국인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만약에 중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면 멸망한다고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제가 없었다면,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이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이라는 명칭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라라는 의미가 거룩하신 이라는 의 명칭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의무를,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사야에게 선포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너희를 바벨론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거를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국 군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바다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출애굽의 하나님은 능력이 고갈된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고갈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을 모두 잊어버려라. 고통스러운 이전의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고통스러웠던 이전의 과거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사건도 기억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아픈 상처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큰 길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라. 나는 여호와라, 거룩하니라, 창조자라, 나는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보호하실 분이시라는 사실,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사막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더 웅장하고 보다 궁극적인 출애굽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서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만드신 바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한 이시고요, 창조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